오늘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에 누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까? 우리는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렇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흡양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누가 즐겁게 노래 부르며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즐겁게 노래하시는 분이시고 잠잠히 듣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의 그 즐거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믿음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에 더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지만 그 찬송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인 내 말만 하고 내 할 일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특별히 학생부나 주일학교 때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도 이걸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적인 모습을 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끝났으면 예배를 갖다가 그냥 더 드리지도 않고 그냥 해산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제가 예전에 학생부에서 그렇게 선교단을 하고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 이번에 특성은 학생부들이 합니다. 그럼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회장직을 맡아가지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와서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할 때 그거예요. 찬양만 하고 그 다음에 가라. 그러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찬양을 하고 성도님들이 박수 치시고 할렐루야 하고 이제 쓱 기도할 때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가? 그러는 거예요. 부흥 목사님이 뻔히 그걸 또 많이 달리셨으니까 오죽 잘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찬양을 드렸던 그 찬양이 어떤 기쁨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근 10분을 갖다가 혼냈던 것 같아요. 찬양만 한다고 그게 다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의 자리고 그냥 너희들 자랑하려고 이거 왔느냐? 그냥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해졌던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찬양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 찬양인가? 주님이 어떤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또 주님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 뭘 이루고 원하시는가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만을 갖다가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자리가 마치 기도의 자리인 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기도 생활 열심히 했다, 우리 이렇게 자랑스럽게 또한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 싶은 찬송, 하나님이 듣고 싶은 찬송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니까 이 찬양 내 가사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심취해서 부르는 그 찬송을 드리면서 또 내가 구하고 싶은 기도만을 실컷 하면서 그 속이 시원하고 내가 위안을 받는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말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있지 않는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갈 때에 찬양을 드리고 연습하고 성가대를 하고
제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동안 막 연습하고 틀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막 집중하고 있다가 찬양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안도의 마음이 쓱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에 내 할 일은 다 끝냈다. 뭐 그렇게까지 마음을 듣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목사님 말씀을 하는데 자장가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왜요?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잖아요. 그 뒤에 뭔가 내가 맡은 일이 있다라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기다렸을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 이브나 뭐 전야제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뭘 할까 막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런 일들 가운데 적어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냈다라는 안도감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꾸벅꾸벅 우리 아이들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아니 말을 할 때가 더 많지만 올라가서 너 오늘 아빠가 어떻게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 아빠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피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우리가 나아가서 내가 드럼을 치거나 또 찬양을 하거나 그 자리에서 정말로 죽을 정도로 피곤하지 않는다라면 찬양 부르면서 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맡은 말들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꾸벅꾸벅 여러 가지 또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듣고 눈은 분명히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 상상의 나래를 쭉 피면서 오늘 누구하고 또 어떻게 했고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면 이건 결코 튼튼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적으로 예수님도 이런 것들을 아셔서 공생사역 가운데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바라보면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뿌리는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또 똑같은 씨앗이에요. 뭔가 특별한 씨앗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씨가 뿌려진 그 밭이 차이라는 거예요. 곧 길거리냐 아니면 돌짝밭이냐 아니면 가시덤불이냐 아니면 좋은 밭이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씨를 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씨앗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네 가지의 밭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즉 뭘 얘기합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밭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딱딱한 길은 절대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받자마자 튕겨버리는 거예요. 들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돌짝은 어떻습니까? 듣는 일들 가운데 마음이 뭔가 위안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그 말씀을 또 잊어버려요. 교회 문을 나가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슨 말씀했지 생각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뭔가 드리고 은혜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야 막상 하려고 하니까 현실이 맞지 않는데 이러면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면 내가 손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과 염려 때문에 정작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데까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처럼 잘 갈아놓은 땅만이 씨앗이 들어가서 많은 열매들을 그렇게 맺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말씀 앞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말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돌발적인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새기며 그대로 지나가며 나가는 준비된 자의 심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비유적으로 바라본다라면 4분의 1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25%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의 그 일들 가운데에 열매 맺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귀가 없어서 그럽니까? 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귀를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싶은 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저건 딱 듣다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네, 그냥 돌짝밭처럼 또 길가처럼 닫아버리지 말고, 저거 지키면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새기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귀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어 있지 않는가. 항상 귀는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항상 말씀은 듣는 것처럼 보이고, 스마트폰이나 라디오나 수많은 어떤 기기들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정말로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흥 집회가 일어난다라 하면 그냥 그 말씀 들으려고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절절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본 교회에서 그렇게 어떤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잘 모이지 않는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시대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분명히 귀로 듣긴 듣는데 왜 그 말씀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언제 그렇게 됩니까? 듣기는 듣지만 내 마음이 닫혀져 있을 때, 딴 곳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열매를 맺힐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영생의 은혜가 다시금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물론 육신의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어찌 보면 강팍한 마음 가운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복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영생의 은혜에 그와 자리 가운데 감격하며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시대에 맞게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첫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통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녹도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말디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도 그렇게 음성을 듣는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정시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기보다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가는, 선지자의 의미 자체가 대언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곧 그 시대의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 음성을 그대로 듣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 나갔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는 누구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이 시대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로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며 나가는 것이 신천지의 교제라고 할 수 있는 이만희의 주장인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렇게 나가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 그래서 내 말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주장해서 그 말을 갖다가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에 나아가는, 또 수많은 사회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시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그러니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 계시한다. 이렇게 해서 그 일들 가운데서 들어가는 이런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구절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우리 이것만이 성령의 은사, 역사, 은사 쪽에만 너무 방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 믿음의 길은 여러분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처럼,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의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를 갖다가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구절이 나에게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도 그 말씀이 확 내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며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알 수 없이 듣던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새롭게 내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고백을 하며 나가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서도 갑자기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은혜가 확 넘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종수야 이제부터 내가 이걸 해야 된다, 뭔가 우리 신비적인 소리만을 들으려고 해요. 그게 마치 성령의 어떤 음성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에, 때로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감동케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지 하고 주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먼저 생각을 하셔서 요렇게 저렇게 하면서 먼저 걸러서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해할 때는 툭 던지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일들을 번쩍번쩍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비유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셔서 담대하게 선포케 하여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내가 늘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돌발적인 어떤 질문에 성령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 사모하고 같이 어떤 분들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질문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막막함을 일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사모가 옆에서 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저렇게 말씀드리면 되지, 저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학도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새삼제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목회자 신학을 공부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새기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으면 뭡니까? 말씀을 읽고 있으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읽어 나갑니다. 저도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다 차곡차곡 다 기억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라면 빨리 공부하세요. 어떤 자격증은 다 따실 수 있을 거예요. 법을 공부하면 법 밖으로 그 법전이 다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지만 또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도 또 잊어버려요. 깜빡깜빡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말씀을 그렇게 읽어나가면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뭘 맙니까?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애초부터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읽지 않아요. 그럼 뭐 생각날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마치 공부할 때에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져 있으면 그 다음에 얘기할 때 쏙쏙쏙 그 일들 가운데 짝짝짝 진창이 가는데 아예 기초부터, 그래서 항상 학원을 가면 기초반이 있고 실습반이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기초반부터 시작하면 뭡니까? 처음부터 또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디겠어요. 그래서 늘 말씀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셔야 돼요.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을 늘 읽어나가 보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단들하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교류를 길 가다가 만나기도 하고 전도한다고 얘기할 때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번뜩번뜩 오히려 그때는 신앙 공부하기 전이었어요. 청년 때 이렇게 있을 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이야기할 때에 번뜩번뜩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3의 교리를 얘기했던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일들 속에서 전도하는데 맨 처음에 전도를 나누면서 얘기했다가 궁금해가지고 뭘 얘기하나 그래서 궁금해 들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직분이 좀 있으신 분, 집사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얘기했더니 교육자 같은 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서서 잠깐 전도하면 하는데 거기서 한 3, 40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굴복 안 했습니다. 저의 마음 자체도 워낙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 그때 제일 많이 생각났던 것은 원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한 것이 말씀에 구절만 보지 말고 문맥을 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구절을 얘기했으면 제가 좀 성경이 없어서 성경책 가져와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또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떤 구절인데요. 그럼 당황하잖아요. 다 기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들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 구절을 한번 찾아달라고. 그래서 찾아서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잠깐 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 속에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근데 그 체험을 그때 왜 해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실적으로 그런 이단자들과 또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먼저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뭘 주장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쭉 들으면서 때로는 저게 무슨 말인가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저 일들을 얘기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면 또 그 얘기가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 그런 일들 가운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말로 하게 하면 군인이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총알에 그리고 탄창에 총알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마치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전쟁의 무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런 일들 가운데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패를 쥐고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읽으셔야 되겠어요? 안 읽으셔야 되겠어요? 꼭 읽으셔야 돼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누가 기억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 마음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들이 일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행하라고 하시는구나, 순종하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좀 왔는데도 이건 아니야, 거부해버리면 그 일들 가운데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놓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 말씀을 곁에 두셔야 돼요. 그리하여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은혜에 감격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수동적으로만 우리가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겠지, 성령님 언젠가 들려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하느냐? 먼저는 정해진 시간을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둔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인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 염려하는데 이슬람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루에 5번 이상씩 그렇게 그들은 그 시간만 되면 어디라도 가서,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자리를 깔고 그쪽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의 자세를 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대단하더라고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도 그 시간이 딱 되면은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요? 그게 그들의 우선순위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마음의 세계, 그 일들 가운데에 구원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해 내가 복을 받는다는 이 일들이 그 일들 가운데 얼마나 신앙이 그것을 투철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경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서다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새벽 예배가 됐든 저녁 기도회가 됐든 어떤 순간이 그 순간만큼 내가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으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대충 만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굴 만나면서 틀리잖아요. 가족끼리 만난다고 한다라면 대충 만나도 가까운 친구 그럴 때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누구 좀 내가 만나야 될 세상에 대한 어떤 위치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 벌써 우리가 옷 매무새부터 나갈 때부터 우리의 자세가 틀려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났는데, 전능자를 만나며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데,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충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하여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그렇게 마련하시며 올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건 필수가결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그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이 야 근데 너 이건 알잖아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그러네 그것도 모르냐?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이거 알잖아. 예, 그 말씀 압니다.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읽고 있다라면 그만큼 이해하기도 수월할 수밖에 없고 일을 진척하며 나가기도 수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막 아무것도 없는 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던 그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가 너무 편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편한 사람을 편하게 여러분들 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다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읽어 놓으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 보세요. 해보시면 체험케 돼요. 그러면 즐거워져요. 신앙생활이 막 신이 납니다. 정말로 되네. 체험을 했던 것과 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또 특별히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왜 위기가 없었겠어요? 왜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체험의 일들을 주님께서 체험케 해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보다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이탈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는 마음이 중요해요. 첫 시작부터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마지막에도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듣는 마음이 뭘 얘기하느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 뭐합니까? 깨달았으면 뭐합니까? 정작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는데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하시느냐? 아니에요. 때로 간증들을 들어보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처분하고 선교지를 가라, 이런 말씀들은 정말 모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돌발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음성이 들렸을 때에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얘기하니까 나 준비 안 됐어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마음이 아직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돌짝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어떤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콩을 뿌리더라도, 깨를 뿌리더라도, 뭘 뿌리더라도 밭이 좋으면 창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확 듣는 마음으로 열려져 있으면 어떤 말씀이 들어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마음이 딱딱해 굳어 있으면, 세상의 생각이 가득하게 넘치고 있으면 그 열매는 결코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터서 자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을 일궈나가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정작 내가 귀찮아서, 하나님 귀찮습니다, 하나님 나 피곤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후회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삶을 살라고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직접 그걸 깨닫고 하기가 힘드니까 누가 대신 그걸 잘 들어서, 전문가가 들어서 그걸 나에게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은행 업무를 한다거나 어떤 법적인 일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하고 글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도 이런 보고를 갖다가 또 구직자님 이렇게 내는 게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글을 읽어가지고 따라간다고 따라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차근차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 일이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예전에 많이 보려고 했어요. 있으면. 근데 요새는 매뉴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얘기를 해줘.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신앙의 일들도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 그대로 잘 깨달으셔서 잘 버무려가지고 우리가 알기 듣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말씀인다고 안 와요. 목사님이 그냥 잘 읽어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그저 조금 내가 그거 알 따름이죠. 그냥 목사님이 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보다는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해가지고 내가 듣기를 원한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일까요? 예전에 어떤 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남자가 여자를 갖다가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좋아했어요. 근데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렇게 하느냐? 꽃 배달부한테 매일같이 꽃을 그렇게 배달시켰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하고 사귀었을까요? 꽃 배달부하고 나중에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화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적으로도 뭐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누구 소개시켜줘라. 아 그럼 내가 다리 역할 해줄게. 근데 어떠다 보면 다리 역할 했던 그 사람하고 둘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시적으로 우리 집안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작 제가 중간대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는데 저는 가까이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용기가 없으니까 네가 가서 데이트하고 귀찮으니까 네가 가서 영화도 보고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뭘 그 얘기를 즐거워했고 그런 것만 나한테 얘기해줘.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될 건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격을 하나님을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 은혜를 역사를 체험해야 그때 우리의 신앙의 일들이 하나 앞에 더욱더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영광을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딴 사람이 간증한다고 해도 들을 때는 나도 저러고 싶다. 근데 나는 아닌데 뭐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은 왔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간증도 들었습니다.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 나하고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은혜는 남이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90% 이상이 다 은사 받았어. 근데 나는 못 받았다?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돼요. 단 한 사람이 받는다고 해도 내가 그 주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리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준비하려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먼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으시고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한 걸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데까지,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어떤 자리인지를 청구해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런저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모습을 바꿔 나가는 자리예요.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녹이 누렸던 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